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와 같이 남편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고 남편이 그것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고 아내가 그것을 합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다시 합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권하는 것이지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25절입니다. 처녀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임박한 재난을 생각할 때에 사람은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대는 아내에게 매여 있습니까? 풀려나기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대는 아내에게서 풀려나 있습니까?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대가 장가를 들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또 처녀가 시집을 갈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육신으로 환난을 당할 것이므로 내가 그것을 아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은 결혼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한번 나눠보시죠. 네,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개척해놓고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소식들을 이 사도 바울이 듣게 돼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끼리끼리의 문제, 몸으로 간음하는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중에 보면 성찬식에서 부자들만 좋은 음식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식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누가 더 영적으로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훌륭한 은사처럼 보이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문제 등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답을 작성하고 그것을 편지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적 조언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끼리끼리의 문제 그리고 몸의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세 번째 문제인 이 결혼과 싱글, 결혼과 비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였어요. 돈이 흐르고 사람이 흐르고 온갖 문화가 뒤섞이는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음란하기로 유명해서 당시에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말이 곧 방탕하게 산다라는 의미의 말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그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도 많고 활기도 넘쳤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첫 구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어떤 거냐면 바로 금욕주의, 어세스티시즘인가요? 어세스티시즘. 이 금욕주의에 대한 문제였어요. 금욕주의. 자, 1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It is good for a man not to have sexual relations with a woman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남자가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자들에게도 동일해요. 여자들에게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히 이게 뭐 데이트하지 말라가 아니라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서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머추어한 사람들은 남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거나 여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그 노스티시즘, 이 영지주의라는 이 사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은 스피릿은 선하고 우리의 몸은 악하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스티시즘을 받아드는 사람들 중에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방종주의, 이 리버티니즘, 방종주의가 일어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반대로는 우리의 영은 선하고 우리의 몸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몸이 원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영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남자는 여자에 가까이 하지 않거나 여자는 남자에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 스피리추얼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양쪽 사이드의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몸은 악하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여기는 몸은 악하니까 우리가 몸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이 이렇습니다. 결혼도 나쁜 것이 아니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중에 아까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나 결혼의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아무 상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I wish that all of you were as I am, but each of you has your own gift from God. One has this gift, another has that. One has this gift, another
has that. 어떤 사람은 결혼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바울이 싱글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중에는 아마 바울이 결혼을 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 고린도의 지역을 선교 여행하는 동안은 바울이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았던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싱글로 있길 원합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은사대로 하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에서 은사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 쓰는 그 단어를 이 결혼에다가 갖다가 쓰는 거죠. 결혼도 은사이고 비혼, 싱글도 은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의 은사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가르쳐줘요. 그게 어떤 거냐면 결혼은 영적으로 한 단계 내려간 자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영적으로 뭔가 더 어려운 단계로 내려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이야기예요. 독신 역시 혼자 있는 건 역시 결혼에 실패한 상태도 아니고 결혼을 기다리는 기간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결혼도 하나님의 은사이고 독신도 하나님의 은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느냐 결혼을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사느냐 아니면 누구와 같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혼자 살아갈 것이냐 도대체 이 결혼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니면 나는 왜 싱글로서 비혼을 선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이제 결혼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비혼 이 싱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결혼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보죠. 결혼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한 관계임을 그래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존재임을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장치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은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임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결혼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결혼은 예수님과의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예수님과의 결혼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과의 결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31절은 이야기하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없어질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형체가 새롭게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새롭게 변한 완벽한 연합, 완벽한 결혼, 완벽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의 완전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의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예수님과의 영원한 연합, 예수님과의 영원한 하나됨을 그 관계를 우리에게 미리
경험시켜주고 그 관계를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는 그 관계의 클라이맥스인 몸의 하나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혼에도 이 결혼의 장점은 예수님과 우리의 하나됨,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함을 경험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는데 이 결혼의 단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보세요.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지만 결혼을 한 남자와 결혼을 한 여자는 서로의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나뉘어질 수 있는 단점이 결혼 생활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결혼은 예수님과 우리의 어떤 하나됨을 보여주는 장치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함께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을 섬기도록 하는 장치인데 오히려 남자가 여자의 주인이 되고 여자가 남자의 주인이 되어서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섬기도록 만들고 여자가 남자를 섬기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스피리추얼리 되게 열등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배우자를 기쁘게 하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고 섬겨줘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나뉘어지게 하여서 마치 내 배우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마치 내 배우자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서 배우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의 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우자는 우리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고 섬겨줘야 될 사람이지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예배해야 될 사람은 아닌데 결혼을 하다 보면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배우자를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자리에 배우자를 대신 놓고자 하는 유혹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혼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을 올가미로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헛갈림이 없이 undivided devotion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페리스파스토스예요. 근데 이 단어는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끌려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자기 배우자가 이거를 이야기하면 어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은 배우자의 결정과 배우자의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이 행동이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 예수님과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함께 경험해 나갈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을 기억할 때에 그 결혼이 축복된 것이고, 그 주님을 버리고 서로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 결혼은 진정한 축복의 관계를 놓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혼이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도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음행, 이 음란의 죄로부터 보호해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나 음행에 빠질 유혹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몸을 합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몸의 하나됨, 이 스킨십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몸이 터치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몸이 연결된다, 손을 잡는다, 안는다, 함께한다라는 것은 몸과 몸의 연합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우리가 보면 부모들한테 항상 이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을 자주 안아주세요,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주세요, 손을 잡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몸의 터치는 몸의 터치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만지는 행동은 영과 영을 연결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과 내 마음을 연결하는 행동이고, 이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을 연결하는 행동이에요. 그저 스킨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과 몸으로 연결되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나뉘어지고 우리의 감정이 나뉘어지겠죠. 그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결혼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몸의 연합을 갖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결혼은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결혼의 그림자로서 미래의 축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몸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하는, 마치 내 배우자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것처럼 나뉘게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비혼이라는 거, 결혼하지 않는 거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독신의 삶은 그 삶 자체로서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예수님과의 참된 혼인잔치가 온다고 보여주는 축복된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내가 혼자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결혼할 건데 그 결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독신의 삶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아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 배우자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A를 얘기하시는데 배우자가 B를 이야기하면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유혹이 있지만, 이 혼자에 있는 삶은 그럴 수 있는 유혹이 훨씬 더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부터 보면 처녀들, 곧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처녀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기에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처녀들에 관해서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지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내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혼자 지내는 것이 유익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26절에 보면 좀 있으면 임박한 재난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당시의 상황에 따른 거예요.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좀 있으면 큰 퍼시큐션과 이 크리스찬들을 향한 어떤 핍박들이 찾아올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는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서 마음을 다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이 세상의 형체는 어차피 사라질 겁니다. 즉 진정한 결혼이 찾아오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혼 관계는 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혼자 있다라는 것은, 싱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고 또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결혼을 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언젠가는 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을 생각하겠지만, 결혼하기 전에 혼자 있는 그 시간을 단순히 여러분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서만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싱글의 삶 그리고 혼자 있는 삶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결혼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만큼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로움이 있고 그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들이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로서 할 수 있는 것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캄보디아 선교에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질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독신의 삶을 온전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저주받은 삶입니까? 예수님이 결혼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평생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죽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들에 순종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은 혼자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싱글의 삶에 단점이 있어요. 이제 단점.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바울은 독신으로 있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연애 지상주의, 특별히 빨리 모든 사람들이 데이트해야 되고 빨리 모든 사람들이 결혼해야 되고 빨리 나도 누군가를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은 왜 데이트를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를 물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즉 그 예수님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를 데려다 놓고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데려다 놓고 그 빈 마음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사람으로 채우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동시에 여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결혼하지 않고 나는 혼자 싱글로 살 거야 라고 결정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동일하게 묻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기 위해서입니까? 그저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기 싫어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기 싫어서, 그냥 내가 번 것을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싱글의 삶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하면 안 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결혼하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들은 왜 홀로 있고 싶어 하느냐를 항상 여러분들 마음 안에 따져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싱글로 있는 게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말씀 안에서 잘 따져보고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결혼의 장점과 단점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또 싱글로 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싱글로서의 장점과 단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데이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싱글로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인지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관계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아버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또 어떤 청년들은 마음속에 혼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면 안 되고 언제 결혼해야 되고 언제 결혼하면 안 되고 등등의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왜 결혼하고자 하는지 또는 왜 결혼하지 않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결혼의 장점은 무엇이고 그 결혼의 단점은 무엇인지 혼자로서의 삶의 유익은 무엇이고 혼자로서의 삶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됨을 기억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배우자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